특별히 13절, 14절 말씀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라고 말씀하면서 이때까지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면 세상에 사탄 마귀의 미움을 받게 된다. 그것을 당연시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세상이 당연히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서 빛을 비춰낼 때 어두움은 그 빛을 싫어해서 빛을 미워하고 빛 가운데 오지 않고 그 빛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려고 하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다. 그런 것에 우리도 물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조차도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에 신령한 영적 그 빛의 세계에 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사랑의 계명을 지켜내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러한 우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무엇하지 말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을 따라가거나 추구하지 말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여태까지 증거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를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으니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너무 당황하지 말고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물들지 않는 삶의 태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이상히 여기지 않는, 당연하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빛으로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말씀에 이 형제 사랑의 계명, 우리 3장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로 속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를 말씀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 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요한일서 2장 9절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자, 형제의 사랑의 계명 지키지 않아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계명은 이 계명이에요. 그의 아들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사랑할 것. 이제 뒤에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첫 번째는 어두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는 자였다. 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건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당연히 어두움에 있고 어두움에 행한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이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자, 즉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두 번째, 이제 15절 우리 읽었던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그저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 형제 사랑하는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우리 3장 우리 초반부에 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총 4가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가운데 있는 자, 미혹받지 않는 자의 상태가 분명하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마귀의 자녀와 같은 그런 자들의 삶도 너무나 명확해요. 예.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있고 살인하고 거짓하고 그렇게 너무나 명확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때 이상히 여기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그 태도를 그냥 하나의 공식으로 공식. 여러분 우리가 수학에서 공식을 많이 외우고 삶을 영위하면서도 여러 공식이 있는데요.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자,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미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된다. 우리 요한일서 1장 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대할 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7가지인가 8가지 살펴봤어요. 그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상히 여기지 않는 태도예요. 공식처럼 세상은 이거 악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결코 좋아하고 따를 수가 없어요. 세상은 처음에는 아닌 듯 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미워하여 쳐내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되겠다. 자, 이 세상에 대해서 왜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자, 세상이 어떻게 한다는 것 다음 해주세요. 네. 세상이 우리 13절에서 미워한다 그랬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예요. 자, 요한복음 7장 7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다른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근데 당연히 그 속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데요. 그 세상은 예수님만을 미워해요. 그런데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미움을 당하신 것처럼 세상의 미움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의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켜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을 또한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도 제자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계명 속에 속하며 주님 안에 주님께로부터 난 자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도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미움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셔야 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너무 불공정하게 대하고 형평성 없이 대해요. 나중에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불교에서는 적어도 종교 단체는 동일한 법칙을 가지고 대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그렇게 뭐 10%, 20%막 이렇게 따지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종교 다른 단체에는 전혀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너무 분하고 참 막 안타깝고 그런데요. 이런 말씀들을 비추어 보면 우리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수 우파가 만약에 다음 대선에서 대권을 잡는다 해도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나아질까요? 안 나아질까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긴 하니 지금과 같이 너무 불공평하게 자유를 억압하지는 않겠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일로 어둠에 속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빛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두움과 빛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야 돼요. 좌 성향 가진 성도든 우 성향을 가진 성도든 좌파가 정권을 잡든 우파가 정권을 잡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치 성향과 우리의 배움, 어떤 것을 배워서 이 좌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생각을 좋게 여기든 그렇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형태에 있든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당연하다. 그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넘겨주세요. 17장 14절 말씀도 그거예요. 한번 다 같이 1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믿어서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말씀 속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안 살면 세상이 좋아해요. 나중에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긴 가요. 그런데 말씀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이 내버려 둬요. 미워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조금 믿음을 써서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양심을 쓰려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막 말씀을 의를 행하여 지키며 형제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기를 결정한 순간 세상은 돌변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미움,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일이 잘 되다가도 믿음 쓰려고 좀 기도하려고 성경 좀 읽어보려고 전도하고 예배를 중히 여기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이상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 일들을 도리어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옛날에 잘 됐었는데 도리어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하고 그래 버리니까 이거 믿음 쓰면 더 복받고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걸 보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런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우리는 당연히 여겨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들을 온전하게 이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세상은요, 바로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이들이 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예수님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들도 나에게 속한 자이다 라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이와 같은 대적, 미워함, 우리가 세상에 함께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일,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도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 세상이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상이 결국 우리들을 이렇게 미워하는 이유는 그 세상이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은 요한일서의 결론이에요. 여기 보면 자, 세상이 어떻다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5장 19절이에요.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어디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악한 자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혈과 육 상대하는 거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바로 이 공간을 아주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도 따라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육체, 우리의 기업, 특별히 우리의 생명조차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탄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거두어갈 수 있어요. 죽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흔히 자살하게 하고 막 이렇게 형제를 미워해서 실제로 살인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하는 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바로 살인이에요. 그러한 유의 살인조차도 다 사탄이 세상의 악한 주관자가 하는 일이라는, 결코 거기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이 세상이 어떤 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저들은 빛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당연히 저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 세상은 그냥 어둠 가운데 처해 있어서 빛이 비춰짐으로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 그래서 빛 자체를 싫어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에 세상 임금이 오겠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의 세력을 가리켜요. 사탄의 세력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마음껏 다루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의 임금이 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므로 더 빛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배웠던 것처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다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당연히 여기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그 미움을 믿음으로 잘 견뎌 나가야 된다. 자, 다음이요. 세상이 특별히 창세기에서부터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사실, 이것을 노아의 홍수로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왜 계속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물로만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지, 당연히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곧 심판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예. 물로 그렇게 심판해도 다시 죄악이 역시 관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 주와 함께 불로 심판하시는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 불이 뭐 원자폭탄의 전쟁의 불일 수도 있고요. 네, 실제로 화산 폭발이나 이렇게 지구 중심에 있는 그 마그마가 진짜 분출돼서 폭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결국 심판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겨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특별히 이상히 여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구약은 그렇게 말해요. 욥기 9장 24절에서도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다. 예, 우리 욥이 벌써 깨달았던 바예요. 이미 깨달았던 말씀들이. 그러니까 세상은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첫 번째입니다. 13절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된다. 자,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그에 대한 태도, 세상이 우리를 이상히 여길 때 우리는 미워할 때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할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5장 8절에 보면 빈민이 학대당하는 거, 정의와 공의가 질밟히는 거, 이것은 세상이 악한 자의 소에 속해 있으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이것을 세상도 어떻게 좀 바로잡아 보려고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코 이런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 신천지는 이 땅이 이제 곧 이렇게 신천 신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이 자기네들은 죽지 않고 하늘의 14만 4천의 순교자의 영들과 우리 신천지에 속해 있는 14만 4천이 그 영혼과 신천지의 육체가 합쳐진다는 거예요. 네, 그게 신인 합일설인데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신천지의 교리인데 그것이 무너져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걸 계속 주장해요. 그들은 총회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만희 씨의 육체는 예수의 영을 입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만희 씨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러고요. 근데 어떤 젊은이들, 다른 이들은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신인 합일설이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아무튼 이제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우리 안상홍 씨가 돌아간 다음에
장길자 씨가 영적인 어머니로서 어머니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막 해나가는 것처럼 아마 또 다른 그 후계자 누군가가 신천지의 모든 신학을 인도하겠죠. 안타깝고 그들도 우리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14만 4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있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우리는 14만 4천인의 우두머리로 또 이긴 자로 목자로 그렇게 이만희 씨를 이렇게 영도자로 모신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이제 서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영적인 흑암이 이루어진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1, 2장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함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즉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4절에는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아주 극한 방탕 이런 것에 함께 동화돼서 다름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이 세상은 아주 이상히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막 우리를 다르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 자체를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겨서 막 비방하고 막 이렇게 회유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될 것 그 중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요. 사랑하는 자들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불시험이에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 여러분 이 불시험은 제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자에게 와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이런 불시험,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 없다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시험을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아셔야 돼. 그것을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적어도 이 네 가지. 자, 이 네 가지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시편 109편 4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또 형제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건져내려고 하는데 세상은 도리어 그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그저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이상 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해요. 이상히 여기는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오히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되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인데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너희를 부르심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요. 도리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욕 당할 때 도리어 되갚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는 거예요. 우리 원삼위선 저축목이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는 거 그리고 받고
받고 뭐였죠? 받고 자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로워야 된다. 아버지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우리도 자비로워야 된다. 이게 그거예요. 그냥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도 우리는 원수 갚지 말고 복 빌어줘야 돼. 그들을 위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복 빌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일들 세상에서 형통하지 않고 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시냐 너희 하나님 믿는다며 이런 말을 할 때 좀 왠지 부끄럽고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상황이 처지가. 근데 그런 거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넘겨주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돼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영광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크게 도리어 기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도리어 진짜 기도할 뿐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연히 그것이 믿음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며 당하는 고난일 때에 그래요. 내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으로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것은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도리어 이상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대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태도를 취할 때 우리 요한복음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그런 근심들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도리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로마 1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그런 일들이 믿음의 진보가 될 수 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로마서 12장 16절에서는 그럴 때 낮은 자리에 겸손하게 처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그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고린도후서 7장 9절에는 고린도후서 7장 다음 넘겨주세요. 7장 9절에 그런 근심 속에서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하여간 세상에 미움받아서 이상히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런 귀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족하게 여기면서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네, 이런 귀한 결과들이 생겨나게 돼요. 자, 그래서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특별히 세상과 재물을 우리는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태도를 분명히 취해야 됩니다. 세상이 재물에 우리를 마음 뺏기게 하고 물질 만능주의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또 야고보 4장 4절에 의해서 세상에 벗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이겨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요한일서 4장, 5장.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으니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 대해서 평안을 누리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이 4번이 지금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당연히 이상히 여기면 안 되죠. 그리고 5번째,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그 풍속을 역행하여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이 세상 형적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 당연히 의미 두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행적들은 정말 상대적이고 일순간적이고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세상은 나에게 대하여 못 박혀 죽은 상태. 서로가 서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죽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세상을 향한 이 7가지의 분명한 태도를 잘 취하시고 남은 때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이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않는 이 귀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형제들을 미워하고 형제들을 밟고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에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사랑을 하는 것으로 구원받아서 생명 얻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이 살고 신령한 영적 세계에 거하는 자들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 생명에 들어간 자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에 구원받은 자로 생명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자냐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증거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제일 큰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인데 사실은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바라지 않으세요. 그냥 뒤에 이제 말하는 거예요. 15절부터 아주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형제를 꼭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이고 영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세계와 그냥 맞닿아 있는 동일한 세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2장 하면서 정리했던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계속 말씀했는데 이 빛은 곧 사랑, 생명, 진리, 그러니까 참되고 진실된 거고요. 의로움, 죄 없음, 지식, 암, 영의 세계이고 하나님과 사귐의 세계예요. 그런데 어두움은 정반대예요. 사랑이 아니라 미움, 생명이 아니라 사망, 진리가 아니라 거짓, 의로움이 아니라 불의, 지식, 진짜 알미 아니라 무지하고 미련한 것, 영의 세계가 아니라 육의 세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참된 복된 삶이 아닌 실제로 살인하고 피 흘리는 그런 세계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말하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는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예요. 가인이 그래서 아벨을 죽였다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사탄에게 속한 자로서 그 행위가 드러날까? 행위가 비교되니 미워하고 시기하여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거짓말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미혹한다. 그런 욕심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세상이 미워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사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주 구분이 되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예수님 안에 거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쓰셔야 되겠고, 우리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빛 가운데 영의 세계에, 사랑의 세계에 진실되고 의로운 그 승리의 세계에 거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 사랑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최고한 법,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대적하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 속에서 이상히 여기지 않도록 도리어 세상이 물들지 아니하려고, 세상과 벗되지 아니하려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 승리하려는 이 복된 마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일들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주님과 늘 교통하며 주님께로부터 난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선교 한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마지막 때에 일비적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충성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우한폐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백신 맞은 모든 성도님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백신 맞지 않은 이들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우한폐렴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힘든 모든 이들, 특별히 의료진들 수고가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수고를 주님 되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히 기도해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